2부에 그 법보 당장 강설 있죠, 강설. 요거 한 번씩 읽으시면 좋아요. 그 법을 얻게 된 인연 해가지고, 육조 스님이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말에 탁 깨쳤다 그랬죠, 보면은.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육조 스님이 수승한 게, 집착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에 딱 깨쳤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그런 소리고, 근데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보통 금강경을 번역할 때,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마음을 낸다. 그럼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있으니까 내상이에요. 네? 없어야지. 자, 이래서 이제 치열하게 법을 논쟁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되게 좋은 거예요, 보면. 아주 건설적인 논쟁이라. 이런 논쟁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 올바른 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내가 오르니 소리가 커지고 손찌검이 가는 거, 이거는 저기 지옥 가기 수라들이 하는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그 수행자들은 법을 논하는 거예요, 법을 보면은.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아요. 우리 절집에서, 이번에 그 동료 스님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이야기라, 보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하느냐고, 공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공부에 재미 들려가지고 공부 이야기하는 것만부터 재밌는 게 없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 할 때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 그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제 그 백년암 스님께서 그 번역은 잘못됐다. 근데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문이 금방 나요, 안 나요? 근데 그걸 내가 소천 스님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신소천 스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 스님이, 맞게 번역을 했는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불평을 이제 하는 거야, 보면은.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그 정거를 찾아요, 정거 보면은. 정거를 쫙 찾는데, 내가 원각경을 번역할 때, 원각에서 온갖 공덕이 유출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유출이라고 하는데. 원각에서 부처님의 공덕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유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그게 부처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일을 쫓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유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구나. 그렇게 이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금강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마사양 그 천재 스님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원택 스님이 마사양이 아니냐 그러는데, 마사양 아니고, 원택 스님은 서열이 한참, 6, 7번째 이렇게 떨어져요, 보면. 떨어져. 우리 마사양. 그 마사양님한테 그 금강경을 갖다 드렸더니, 금강경에 대해서 큰 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느냐. 그래서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응무소지 생기심을 이야기하더라고. 응무소지 생기심.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을 딱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번역도 여기에도 뭐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해놨을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경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 글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수준이 있는 거야, 수준 보면.
그러니까 응당 머문 없이 마음을 낸다. 이것은 글 따라서 그냥 쓰는 사람들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설명을 글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잘 못하지. 그래도 해봐라. 그러면 버벅버벅 돼가지고 당신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 보면은. 네? 그 응무소지 생기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알잖아. 응무소지 생기심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 금방 알잖아,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글에 끄달려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보면. 참, 내 자랑을 막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많아. 이러다가 발설적 가지를 알지 모르겠어, 보면.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면 발설적 안 간대요. 뭐, 그 영가, 증도가에도 그 말 나와, 보면. 내가 만약에 거짓말 가지고 여러분들 농락한다 그러면은 세세 생생 발설지역에 가가지고 혀를 뽑히는 그런 형을 받을 것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 내가 안 뽑힐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 그러면은 그냥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도의 문화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것은 신수 스님 개성을 보고 오조 홍인대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개성을 애워서 수지 독성하면은 사막도는 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막도는 면할 것이다. 사막도는 면하니까 천상 인간에는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보면은. 하지만은 이 개성을 가지고 신수를 불러서 야, 너는 아직 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 문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아직 깨치지 못했고 이 개성을 가지고 깨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개성에 대를 지어 가지고 육조 스님이 개성을 지었는데 본래 무일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본래 무일물. 근데 그 본래 무일물을 이 도랑문에서는 불성 상청자 막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보면은. 그래서 219페이지 보게 되면 나의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내 마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내 마음은 밝은 곳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번뇌 일어나지 않게 하여라.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티끌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소리는 번뇌가 있다 없다? 있다 소리에 보면은. 근데 원래 번뇌는 진짜 있는 거예요? 거짓 인연으로 잘못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번뇌 자체가 공성, 실체가 없는 줄 알면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번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번뇌를 띄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번뇌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근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이 221페이지에 나 보면은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불성이란 늘 언제나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티끌번뇌 있을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보통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령은 또한 대가 아니네. 에?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느 곳에서 티끌번뇌가 일어나겠느냐. 요 뒤에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은 또한 대가 아니네. 이게 문장이 돼야 안 돼요. 글이 돼야 안 돼요. 에? 이게 글이 안 되거든, 사실은. 보리는 나무가 없고 명령은 대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명추회라고 하는 걸 잡고 거기에서도 육조심 개성이 나오는데 전부 보리는 나무가 없고 명령은 대가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네. 그 보리라고 하는 게 뭐네? 깨달음이거든, 깨달음. 깨달음 공성이라고 했잖아. 텅 비어 있으면 뭘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보이는 형체가 있으니까 잡을 수가 있잖아, 보면.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비유한 거예요, 비유 보면은. 그래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걸 바꿔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본래 무슨 어떤 실체가 없다. 나무 같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명경역비대 밝은 거울, 이것은 밝은 마음, 참마음, 부처님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티끌번뇌가 없어서 맑고 맑아가지고 하나의 빛이 난다 그랬죠. 그 빛으로 모든 걸 다 비춘다 그랬거든. 밝은 거울처럼 보면은. 근데 우리가 밝은 마음,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 마음을 내놔봐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에 걸려있는 화장대에 걸려있는 거울같이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명경역비대, 명경, 밝은 거울, 밝은 마음, 이 부처님 마음,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비대 또한 화장대 같이 어떤 실체,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공성이기에 보면은. 그래서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무슨 말인지 이야기 하시죠,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보리 영무대. 그렇게 또 표현을 해도 돼. 보리나 명경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성이란 상청자 항상 맑고 깨끗한 불성은 부처님 성품. 부처님 마음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그 자리에 티끌번뇌가 없어서 맑고 깨끗하다 그랬죠? 그 마음은 영원토록 맑고 깨끗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성상청자, 부처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건 영원토록 늘 항상 맑고 깨끗한 것이야. 늘 맑고 깨끗한 것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일어날 게 있어요, 없어요? 번뇌 자체가 전부 공성으로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처 야진해 어느 곳에서 진해 티끌번뇌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애자도 티끌애자. 먼지 애자, 먼지. 진해. 하처 유진, 하천유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5자씩 엮어서 개성을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뜻을 가진 걸 묶은 거야. 그러니까 진해라고 하는 건 티끌번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덕이본에는 우리 덕이본을 많이 봤잖아요, 보면 이 불성 상청정을 본래 무일물 그렇게 표현해요. 본래 일물 그 무엇도 없는 것인데 본래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상청정이야. 항상 맑고 깨끗한 거야. 같은 말이에요, 보면 본래 무일물이나 불성 상청정이 똑같은 말 보면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 명치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덕이본 책을 낼 때, 이 책을 많이 보게 하려고 그러면은, 구스님이나, 저기 해국스님의 그 명성을 내가 빌리려고 그랬어. 명성을 빌리려고 해가지고, 쓱 쓰고 난 다음에 내가, 구스님, 스님, 이 책 공부 한번 읽어보시고, 잘못된 데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스님 감사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했거든, 보면. 근데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잖아, 보면. 그래서 또 내가 또 멍청하게 우리 해국 스님 보고, 그렇게 합시다. 해국 스님도 한다 그랬는데, 고우 스님도 한다 그래서 스님도 이름 한 자리 넣어주셔. 오케이 했거든, 보면. 나는 고우 스님하고 해국 스님 레벨이 같은 줄 알았어. 레벨 보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루 스님하고 해국 스님이 고우 스님이 받드는 거야. 급이 한 체급이 더 높은데 나는 멍청하게 그것도 모르고 난 평등심이 있었던 모양이야. 같은 체급으로 받는데 고우 스님이 이제 이 책 작업 표지 작업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고우 스님이 당신 감수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 한 일 가지고 왜 2말을 하시냐고 나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고, 그래도 선방에서 최고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요? 내가 그랬지. 스님 글에 대한민국에 누가 토달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러더라고. 근데 토 달고 안 달고가 아니라 지금 이름이 필요해서 수자들한테 일으키고 싶은데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아,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지 마요. 내가 스님 대접해 주려고 그랬지. 내가 아쉬워 사는 거예요. 그럼 스님 빠지라고 내가 그랬지. 그리고 이제 회국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아, 선배를 모시는 그 스님이 빠지겠다 그러는데 본인 이름은 덜렁 남길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보면. 아, 모신 빠져. 내가 어떻게 또 그랬어, 보면. 아,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를 보고 뭐 감정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스님 하지 마시라.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대접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안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뒷날, 고 스님을 한 몇 년 뒤에 저기 축사에서 만났더니 날 보고 그냥, 그때 이제 어른이니까, 나보다도 뭐, 나이도 뭐 한 20년 이상 많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잖아, 보면. 원순 스님이 나 평생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가 죄진 게 있는 모양이야, 보면. 아, 스님이 이런 일이고, 또 내가 뭐,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할 도리고. 그때 이제 뭐 선사와 교수에, 뭐, 그래가지고 아마 신문지에서 크게 나갔을 거야. 그때, 총교 만들 때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해국 스님도 이제 만나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스님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부탁을 안 해. 여러분들이 동명불원에서 해구스님 법문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걸 옵션으로 걸어도 될 것 같아. 그건 당신이 나한테 한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해국스님이 이제 육조스님 그 개송 번역을 한 걸 보고 조계종에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조계종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게 뭐냐? 보리는 나무가 없고 명경은 대가 아니야. 전부 그런 식으로 머리에 굳어져 있는데 막 영 다른 걸로 써놓으니까 그냥 이 머리를 한데 맞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 보면은. 여러분들 내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 가죠? 내가 엉터리 같지 않잖아,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는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당연히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난 그게 더 깝깝한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가기감책을 내가지고 동화사 강주실에 있는데, 어떤 글씨 쓰시는 그 스님이 한 분 오셨어. 연세가 많으셔. 그래서 이제 와께 강주는 그때 아침에 이제 학인들 보러 간다고 하고 내가 있을 때 들어와다가 이제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정스님 도반이야, 법정스님 도반. 법정스님 도반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성가기감을 드렸더니 야단을 쳐, 야단을. 그래서 왜 야단을 맞았느냐? 성가기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산대사 진영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진영을 이렇게 실게 되면 진영찬이라 그래가지고 개송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옛날 분들은 늘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영찬이 없어. 그것도 나는 그거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편집하고 책 만드는 사람이 그래도 이 저자 사진이 있으면 하나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아마 흑백으로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보면. 근데 진영찬이 없다고 서산 스님한테 불경을 저질렀다고 이제 야단을 치는데, 내가 잘못했나?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물었었기 때, 육조스님 개송이, 육조스님 개송이 그 성가기감에도 나와요. 그 처음에 그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본래 무일 이거 일물 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 보면.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하고 막 그러시거든 보면.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후학을 가르치려고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말이야. 예?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가르침이 되겠느냐고 내가.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확실히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르침을 주든지 설명을 해야지. 본인이 소화도 못한 걸 가지고 아는 척 하셔가지고 후학들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우리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만 모아도 내가 책이 한 권들 해보면. 오조 스님의 법을 전하는 개성, 요 개성도 좀 어려운 개성인데, 요거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보면은. 어려운 개성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한글로 봐서 내용만 알면 좋다. 요거는 이제 우리 오늘 한 해 나올 개성이고, 해명에게 법을 설하다. 이 해명은 육조 스님이 231페이지죠. 육조 스님이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한테 법을 전해받고 남하하다가 가사와 의발이 그 노행자한테 전해졌다 소리를 듣고 그걸 뺏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근접을 해가지고 막 뺏으려고 하던 차에 그 육조 해령 선사가 이게 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법이 없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보이는 데에 그걸 놔두고 당신이 이제 몸을 숨겼더니 이 산품장고 힘 있는 장사가 와서 바로와 가사다 그래 탁 잡아서 들리는데 들리지가 않아 보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깜짝 놀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조심 두인이 아니에요. 이제 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 등에 식은땀이 쫙 나니까 대사시오. 내가 이걸 뺏으러 온 게 아니고 한 자의 본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게 이제 육조심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본문을 설하는데,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에 어느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선을 생각하기 전, 악을 생각하기 전, 선악을 분별하기 이전 그 자리에서 어느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딱 물어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깨쳐 이분이. 깨쳐보면은 이분이 이제 깨쳐가지고 이제 육조습의 법을 이었는데 너는 내가 너의 스승을 할 수가 없고 너의 스승은 그동안 가르침을 주신 오조 홍인대사다. 그 오조 홍인대사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네가 오늘 깨쳤으니까 너는 스승을 오조 홍인대사로 모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육조 스님이 말하는 화두, 우리가 말하는 그 화두의 원형이 중국 선종의 그 육조 스님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선을 생각하기 전에, 악을 생각하기 전에 그 마음자리에서 어느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부모 미생자, 부모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부모라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느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런 또 그 화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화두가 있어 보면. 그 화두도 있어. 같은 급이지, 같은 급 자체가. 여기 그 동명불원에 가면은 안경점이 있어요, 안경점. 여러분들 동명불원에서 와가지고 안경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30% DC를 해준대.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 안경을 했는데, 보니까 막 화선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 보니까 이제 그 추사글을 써요. 그 사람이 추사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추사글을 써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더만. 그래서 한 번은 좀 아시는가 싶어가지고 누가 이제 그 추사 글을 번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와서 내가 그 글을 이제 그분한테 줬더니 그분은 그거를 처음 보는 글이야. 추사 글인데 그런 거를 이제 처음 보니까 막 환희심이 얼굴에 확 올라와 보네. 그분이 이게 딱 보면 추사 진품인지 아닌 줄 아는 말이야. 이게 추사 진품이라 그래서 한테 보면 얼굴에 확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또 포항을 나갔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글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못하니까 누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번역한 글이 있더라고 보면 글이 보면. 근데 그 글로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 번만 옮겨놓은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좀 번역을 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게 두 번이 나와. 거기 보면. 그래서 부모 미생전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같다. 바탕이 같다.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같다.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선정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지혜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지혜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있잖아,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이 어떤 인연이 안 주어지면 아직 지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지혜하고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두 군데 항상 있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야죠.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같다. 이거는 같은 것이다. 그런 소리야, 사실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지혜 속에 100% 들어있고,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별로 어려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무념, 무상, 무조. 무념, 무상, 무조,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그 무념, 무상, 무조는 뭐다?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러면, 무념, 그러면 생각념자잖아요. 생각이 없다. 어떤 생각이 없겠어요? 중생의 생각이 없다. 망념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그 다음에 무주할 때, 머물 게 없는 거잖아요. 머물 게 없다. 그게 주자가 나면 머물러 집착할 곳이 없다. 그렇게 뭐라 그랬죠, 보면은. 그 다음에 무상은 이제 모양상자거든요, 모양상자. 무상은 머물러 집착할 곳이 없다 소리는 어떠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다. 결국 무념, 무상, 무조는 같은 소리다, 다른 소리다? 그러니까 좌선 우리 하잖아요, 보면. 좌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좌선 그럼 뭘 찾으려고 그래? 그럼 앉아서 뭘 봐야 돼? 부처님 마음을 보게 돼.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건 앉아서 부처님 마음을 찾는 거예요, 보면. 참선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 속에도 그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좌선이란 무엇인가, 툭 질문이 나왔을 때, 앉아서 선하는 것 아니야? 선은 부처님 마음이잖아. 성가기감에서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요.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하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말씀. 네 가지 큰 서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서원을 보면.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해도 다 제도할 것이고,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할 것이고,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법을 다 소화할 것이고, 결국 그런 걸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성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것도 별로 어렵고. 여러분들 박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무상참회 그랬단 말이에요. 무상참회. 근데 우리 아까 무상 배웠잖아요. 무상이 뭐예요? 아,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호불호를 뉘우치는 것이 진짜 참회다. 진참회다. 그러니까 무상참회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진짜 참회가 되는 것이다. 중생이 자기 생각으로 조금 이거는 진짜 참회가 아니고 참회하는 신용을 하고 연습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참회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져 참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가져 진짜 참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상참회. 큰 지혜로 부처님 마음을 깨치는 법, 이거 마하바냐 바라밀다법이죠. 많이 설명하겠고. 육조심의 동교본모, 동교본모 도노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노돈수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깨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마음을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부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점수조모, 조모점수. 그런데 부처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리에서 12분별 쫙 낮아버리는 것. 한순간에 부처님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게 동교. 단숨에 부처님 마음을 깨우쳐주도록 주름 가르침, 이 동교가 육조당경의 법이다. 그래서 육조스님의 동교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늘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에 풀리지 않을 때에는 부처님 마음을 촥 갖다 얹히면은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러니까 육조당경이 쉽다, 어렵다? 그 아미타불이 되는 자리가 극락정토. 우리 그 아미타 기도할 때 아미타불이 모신다 그랬죠? 아미타불이 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극락정토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극락정토를 만든 게 아미타불 접인이에요, 사실은. 그 자리가 극락정토가 된다. 이것은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이 있다 소리거든. 그 자체가 아미타불이거든. 우리가 아미타불 그러면은 어떤 형상이 있어서 모셔오는 걸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끝이 없이 밝고 밝은 자리가 아미타불토다. 내 마음이 끝이 없이 밝고 밝은 그 마음자리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 이게 아미타불토다. 그 자체가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무량수, 무량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늘상 저 멀리서 빛을 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늘 그런 모습을 이게 되면 그런 습에 의해서 빛이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오는 거라 보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밝은 빛, 그 다음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법, 그게 이제 관상법이지. 아미타불을 내가 늘 마음속에 떠올려가 지켜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사실은 모든 걸 이루어낼 수도 있고,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걸 통해서 끝없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끝없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룬다. 우리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미타 세계를 팍 처음에서 그려내지만은 실상은 마음 한 생각 들이켜서 밝아지는 그 모습이 전부 그런 모습으로 봐지는 것이다. 아미타불 되는 자리가 극락종토다. 무량수, 무량가. 아미타불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12분별이 싹 끊어진 자리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8가지 삽댕기를 바로잡는 8정도. 8가지 8정도인데, 8정도 앞에서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도가 8정도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도, 그게 불도죠.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도 8가지가 8도야. 그 도를 8가지 받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8가지 도가
바르다. 그래서 정자를 붙여가지고 팔정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게 도인데, 그게 정도야, 바른도에 보면은. 근데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8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8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팔정도다. 그래서 정영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견이야. 정사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사유하는 것이 정사에 보면 사심이 없이 공심으로 사유하는 것이 정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자비로운 소리가 흘러나와서 말하는 것이 정어에 보면 정사 정견 정사 정어 정업 그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업이고 그 부처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그 생활 자체가 올바른 게 정명이고 그런 모습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것이 정정진이고 그렇게 쭉 이어지면 마음이 혼란스럽겠어요? 고요하고 평화롭겠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게 정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겠어요? 어리석은 삶을 살겠어요? 그게 정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쉽게 다 통하죠, 보면은. 요건 달리 말하면은 정견 속에 정사, 정업, 정명, 나머지 모든 7가지가 다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정진, 여기에 다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8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지만 묶으면 하나, 그 하나는 뭐? 부처님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팔정도 이해하셨죠? 네. 팔정도를 이렇게 아셔야 정말 정도를 하는 거야, 보면. 막 정경 갖다가 막 말 붙이고, 정사 갖다가 말 붙이고, 막 이것저것 갖다 덧붙이는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불교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육조 스님의 도 닦는 법, 무상송 그랬죠. 이게 사실은요, 내가 덕이본 가지고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했어. 덕이본 강의를 했는데, 그거 재밌더라고. 그때 불교 방송이 아니고 이제 진흥문을 갔는데, 그 법당에서 법회를 보는데, 사람이 10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뭐 5만원씩, 이제 그 법회 비용을 낸다 그러면은 그 비용의 60%를 법사스님한테 주고 40%를 이제 그 진흥원 쪽에서 이제 그 유지비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것도 참 이상한데 그게 학원식 아니에요? 학원식? 학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내가 신도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법회한다 그래봐야 따라오는 사람들 10대 사람밖에 없을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해도 사람 등록자 수가 한 40명이나 뭐 이렇게 되려는가 모르겠어. 30명에 그렇게 될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석 달 법회를 인후라면서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이제 법사비 받은 게 108만 원인가 받았어. 석 달 동안 보면은.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사람이 적게 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위에서 그 불교 방송에서 법회하는 걸 찍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몇 없는데, 사람이 많은 데서 찍는 거하고, 몇 안 되는 데서 찍는 거하고, 사람이 그 체면이 좀 있잖아, 보면은. 내가 체면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받아들여. 체면에서 못 받아들여, 보면은. 그래가지고, 법회를 보자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희한해. 한 20, 30명이라도 되면, 그때 40명까지 안 나. 한 20, 30명. 요 숫자나 됐을 거야, 보면은. 그럼 이렇게 좀 모아서 찍으면 되는데, 또 책상이나 의자를 많이 갖다 놓고 듬성듬성 다셔놔서 보면은, 불교 방송 한번 봐봐요. 그렇게 나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인호람인 줄 알았대. 텅 비어 있으니까 보면은.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찍어 가지고 내 기억으로 2013년도인가 될 거예요. 2013년도인가 그거 찍어 가지고 벌써 한 10년 됐구나. 그거를 한 4년 5년 방영을 해. 그 불교 방송 그 자료가 그렇게 이제 있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경정 강의 뭐 하는데 부산서 강의한 건데 서울서 그걸 가져가지고 대학생 아이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그 자막을 집어넣었다. 내가 보지는 않았어. 자막을 집어넣는데 그 자막을 집어넣게 된 동기가 서울서 공부하러 오는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스승의 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듣는 걸 전부 필기를 해가지고 녹취를 해. 녹취를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녹취를 했으니까 그걸 죽이기 아까워서 그 대학생 아이한테 그 연대생인데 걔한테 이제 테이프 하나 푸는데 아르바이트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푸는데 한 10만 원 줬는가 모르겠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실었는데 녹취를 다 하는데 그때도 그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그걸 전부 녹취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 조금만 다 드으면은 사람들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다듬은 것을 이 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갖다 붙여버리게 보면 그때 내용이 연결되는 한 90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이 강서를 쓰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덕이벌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개송을 설할 때 나에게 무상송이 있으니 이 무상송에 의지해서 도를 닦아라. 이걸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 육조 스님의 도 닦는 법 무상송. 무상송을 의지해서 도를 닦아라. 그 무상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상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개송. 이게 무상송이야. 부처님 마음자리. 부산에서 흘러나오는 개송이 무상송.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증도가를 할 건데, 증도가는 도를 증득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증도가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법회할 때에도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고 법회가 돼야 그게 진짜 법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